다른 사람들도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매일 카톡으로 늘 서로 연락 이렇게 오고 다들 이러고 아멘 하면 다들 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잘 지내시죠? 집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아, 이리 와봐. 오, 사랑이. 하면 say hi to everybody. Say to hi everybody. Say hi. You fine? Say 안녕하세요. Good. Good. Okay, see you next time. 교인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해서 와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 우리 다시 배울 때까지 건강들 하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고요. 기도 많이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들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들이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아무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또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이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았던 그 질문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이긴 한데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식사하다가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받는 바람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그러면 됐어요 라고 이렇게 싱겁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가 뭘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것인가 라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이전에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러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지만 가끔씩은 제 스스로에게 떠오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제가 충만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저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뭐 20대 초반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50대가 되어졌고 또 20대와는 달리 제 50대인 저의 주변 상황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20대일 때보다 쉬운 일이 50대 되어서 더 쉬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보다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지금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보다도 지금 더 확신 있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시고 또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또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뭐 마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또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뭐 작긴 하지만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또 왜 그에게 주어진 그 귀한 그 인생을 쉬운 길로 가기보다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그 길로 갔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넉넉하고 또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은 바울에게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을 그는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이미 넉넉하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그의 그 육신의 그 가시를 없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의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곤란하고 또 때로는 낭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은혜가 이미 내게 넉넉하게 차여 있다. 내게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그것을 깨닫고 그는 더욱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큰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힘 있는 삶을 더욱더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러한 삶이 지금 어떠십니까? 내 은혜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삶은 만족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하루하루 속에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하여서 무료함과 또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이러한 그 긴 장시간의 격리 생활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답답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그 삶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낭망되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굿 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이처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그 소망을 모르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여 주었던 부활의 그 예수의 그 메시지를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단지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인데 그들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삶이 놀랍게도 변화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은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불같은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또 소망 가운데에 기대감 가운데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고린도서의 그 말씀과도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전의 삶과도 너무도 다른 새로운 삶의 그 길들로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알지 못하였던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절망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이 사망의 그 늪 가운데에서 그들은 헤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낭망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사도들에게 절망적인 그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그들은 있었던 그 사망과 또 죄의 그 모습들을 그들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온갖 걱정과 번민의 것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이제 녹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눈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맞추어졌고 이전에는 세상의 그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이 시선이 맞춰져 있다면 주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메시지 안으로 맞춰주게 되어졌고 회개의 불꽃이 그들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육적인 마음과 욕심의 그 마음들은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녹아지게 되어졌고 태워지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말 그대로 그들의 그 각 사람의 그 마음들을 녹여주시사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지요. 한 가지를 보더라도 100가지로 이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들도 그런다지요. 세대차가 난다고 합니다. 외모는 비슷해도 얼마나 각각의 성향이 다르면 쌍둥이들조차도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 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각각의 성향이 너무도 다른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밑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 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계산이 빨랐던 사람도 있었지요.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믿음을 보시고자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떡을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서였지요. 그런데 그 빌립은 어떻게라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논리로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5,000명을 먹으려면 10,000불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는 빌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 성격으로 인하여서 불같은 성격으로 인하여서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실수를 많이 해요. 말 실수를 하건 또 행동으로 실수를 하건 낭패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곧 예수님 십자가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지요. 불같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조근조근 나긋하게 예수님에게 걱정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안에서 폭발적인 이 생각이 든 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여서 요단강 그 건너편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나사로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말하자면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에 살리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에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죽으러 가자. 이건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함께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겠다라는 의미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유대로 가면 돌을 맞게 될 텐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죽으러 가자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도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또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은혜의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탐했던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상의 권세를 탐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면 우편과 좌편에 하나씩 우리 형제를 놓게 해달라고 그 청탁을 했던 제자, 정확히는 뭐 제자의 어머니죠. 살로메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살로메라는 그 어머니가 여성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그 자기 자녀들에게 한 자리씩 해달라고 놓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뭐 치맛바람의 원조가 그때부터라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재미있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부활의 증인들로서 제자로 세우신 그 이러한 제자들을 다양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조차도 맞춰주지를 못하였던 그 다양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신 예수님이 알고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들을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것이죠. 오죽하면 그 이사야는 우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그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 눈이 좀 어둡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길을 갈 때에 바로 앞에 있는 그 길만 보고 가기 때문에 먹이를 찾다 보면 이 먹이가 뭐 이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이가 있는 곳을 찾다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넓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와 떨어져서 그 흩어져서 그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그릇 행하는 습성을 가진 관습을 가진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그 마음을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이 오게 되었을 때에 부활의 그 주님의 증인으로 변모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차분하게 되어졌고 세상적인 계산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으로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일들이 나보다 더 남을 더 배려하고 아끼는 챙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며 또 은혜를 더하여 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유행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은 그들이 믿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불꽃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이처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4가지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들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그 첫 만남,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곧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공동체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또 소위 말하는 왕언니죠. 왕언니의 그 말이 공동체의 중심을 또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시들지 아니하신 그 영원하신 말씀을, 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그 심령이 낭망스럽고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다양한 우리의 삶은 부활의 믿음으로 녹아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화장실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붙여 놓아도 될까요? 화장실이니까 좀 마음이 꺼름직하셨나 봐요. Why not? 그죠? 그 냄새가 그 냄새는 아닐진데 항상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자신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눈을 뜰 때든지, 또 우리가 어디를 나가든지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미간과 여러분의 손목에 있게 하여서, 문지방에 있게 하여서 출입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게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날마다 말씀의 그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겠지요. 그래야지 추수 때에 우리가 뭐라도 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또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요. 인터넷 그 성경 공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24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요즘엔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말씀과 성경 공부를 보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때로는 금요일, 때로는 아니지, 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주의 그 말씀과 묵상과 예배가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황폐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날마다 적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지속적인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어요. 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릴 때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꼭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거실 때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생활의 기본은 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에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제하고 그 공동체가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46절에는 그들이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그 친척들이 이렇게 명절에 설날이나 이렇게 모이면 제 기억에도 방앗간에서 떡을 해다가 가래떡도 있지만 이게 떡을 이렇게 손으로 띄어가지고 큰 양재 바구니 같은 곳에 담아서 이 떡을 이렇게 손으로 온 가족이 둘러 모여서 그 손으로 띄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말 그대로 떡을 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또 이 세계에서 가장 교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부분이고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시간들은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그 집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의 예배와 더불어서 주님의 공동체가 식사의 공동체를 가졌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통로가 또한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이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루속히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친교와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기를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이루며 부활의 그 이름과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그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구원의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내려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결을 하신 것입니다. 성결을 더럽혔던 그 많은 것들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하늘로 녹여내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그 불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그 예배는 그 성찬 중심의 예배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떡과 살을 나누는 것들을 기념하는 성찬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필요한 포도주와 떡은 그들이 매일 그 교회에 헌신해서 가져오는 그 발렌티어를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져와서 성찬을 한 포도주와 떡을 나눈 그들은 그 나머지 먹고 남은 그 나머지 것들은 떡과 포도주는 그 이웃들에게 그 나누어 주면서 그 이웃 공동체들에게도 선한 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그럴 때에 백성들이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 수를 늘리려고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양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부활의 그 증인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어찌하든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라시고 또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이 이 공동체 위에서 부활의 그 증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영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 주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형통케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에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더 소망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을 품으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한 와실라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